지금부터 2500년 전에 페르시아 왕국에서 섞여 살고 있었던 유대 민족이 12월 30일 날 젊은이, 나이 드시니, 어린이, 여인 모두가 다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모두 뺏어서 그 죽인 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법이 공포됐었어요. 당시에 제국의 황제가 왕이 선포하는 법은 말 그대로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법이에요. 반드시 시행되는 거예요. 결국은 유대 민족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다 사라지고 없게 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던 시대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왕 앞에 나가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가게 할 그러한 귀한 자세를 갖게 됐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요. 결국은 에스더는 기도하고 가서 문제를 해결해 냅니다. 민족을 구원해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힘은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오늘 3.1절 107주년 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로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107년 전 우리나라에도 민족의 위기 앞에서 떨쳐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3.1 만세 독립 만세 운동이 그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을사조약을 맺은 이후에 우리나라의 모든 국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었을 때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치안과 외교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왔어요. 특별히 1907년에는 고종 황제가 강제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야만 했어요.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밀려나는 그런 참혹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해에 우리 조선 군대가 해체당합니다. 우리 나라를 다스려야, 지켜야 될 군대가 일본 군대로 교체가 돼버려요. 그때부터 크게 일어난 게 의병입니다. 의병 활동이 나라가 아주 풍전등화에 있을 때에 우리는 도저히 군대를 해체할 수 없다 해갖고 당시에 군인으로 있었던 이 백성들이 총기 반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의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맞붙어서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제천이 저 남천동 일대 그쪽에 전 시내가 다 불바다가 되고요. 천남동 있는 쪽에 완전히 다 불바다가 됐어요. 우리 제천이 의병 때문에 굉장히 큰 시련을 겪은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감리교 목사님들이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제천을 독립운동의 도시로 국가에서 인정해라, 그 운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보훈부를 벌써 몇 차례 찾아갔어요. 보훈부 장관을 2사람이나 만났어요. 왜냐, 여기는 지금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도시라 이거예요. 이 작은 시골 마을이고 산속에 있는 도시지만 엄청난 국가를 위해서 싸웠던 흔적이 있는 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7년 전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떨쳐 일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는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국가가 위기에 놓여 있었는지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 이후 세대예요.
우리가 그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적인 흔적과 기록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일제강점시대에 우리나라의 국권이 침탈됐고 임금이 쫓겨났고 군대가 해산됐고 우리의 모든 치안과 외교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우리의 모든 경제에 대한 것을 일본이 수탈해 갈 때입니다. 여러분, 1905년에 경부철도가 놓여지고 우리나라는 좋은 줄 알았어요. 그게 바로 일본군이 부산에 진주에 와가지고 바로 한양으로 올라올 수 있는 철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나라 백성에게 만들어 놓은 모든 일본들이 한 것은요,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위한 그런 길을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를 보면서 이 민족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1910년에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본에 완전히 강탈된 이후에 9년 동안 조선에 얼마나 불평등한 식민 통치가 일어난지 몰라요. 일본 백성들보다 우리 보러 열등하다고, 우리가 니네들을 가르쳐주고 이끌 거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면서 짓눌렀던 시대예요. 물론 그 당시에 일본 앞잡이가 되어서 친일파 세력으로 자리 잡은 자들도 있죠.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적으로 민족 자결주의라는 사상이 퍼져나갔어요. 자기 민족에 대한 모든 결정은 자기들이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는 민족 자결주의라는 이 원칙이 선포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의 모든 결정을 일본이 대신하고 있었어요. 임금이 있었는데도 완전히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우리 민족의 모든 것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이때에 한국에 있는 투사들뿐 아니라 일본에 있었던 유학생들이 먼저 2월 8일 날 도쿄 한복판에서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자 그냥 민족의 분노는 크게 달합니다. 이때의 이 흐름을, 이런 민족의 정서를 아우르고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는 사회 지도층에 있었어요. 그때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준비합니다. 3.1운동의 서막이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1919년 김인현 3월 1일 정오, 종로구 인사동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것에 서명하고 저들이 낭독하게 돼요. 일제 식민 통치를 끝내고 조선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걸 선포한 것입니다. 선언과 동시에 일본 경찰들에게 그들은 체포됐고, 그리고 사람들이 탑골공원 파고다공원으로 모여서 학생과 시민들이 동시에 일본 경찰을 만나며 우리의 민족 자주권, 자결권, 그리고 우리 대한제국의 독립을 외치며 만세운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위운동은요, 단 며칠에 끝난 게 아니라 1년 넘게 진행됐어요. 종로에서 3월 1일 날 시작된 게 우리 제천에는 4월 달에 왔어요. 우리는 4월 17일인가에 여러분 여기서 독립운동, 만세운동이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고민했겠죠. 제천의 지도자들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마침내 했습니다. 4월 달에 했죠. 거의 1년 넘는 세월 동안 전국에서 독립만세운동이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이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어요. 당시에 헐버트 감리교 선교사가 세계의 언론에 타전했습니다. 알렸습니다. 당시에 감리교 청년인 이준 열사가 해외에 가서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대한제국은 독립되어야 한다고
세계 열강의 지도자들 앞에 찌라시를 뿌렸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미 발각돼 가지고 일본 경찰이 쫓아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활복 자살을 하면서 피로써 선포한 거예요. 감리교 청년이 한 거예요. 상동교회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 시위는요, 서울 도심에서만 해도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당시의 서울 인구들의 많은 부분이 참여한 거예요. 전국 각지 도시와 농촌으로 퍼져나갔어요. 이 시위는 비폭력이었어요. 누구 하나 돌 던지거나 누구 하나 죽창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일본 경찰은 총과 칼로서 뒤밀어서 했고요. 강경 진압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3.1운동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도 얻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사망자가 7,500명 정도 돼요. 부상자가 15,000명이 넘어요. 체포돼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46,000명이 넘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싸운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10대 소녀 유관순이 있었던 거예요. 이화 학당의 학생들이 말이에요, 떨쳐 일어나 나온 거예요.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독립운동의 상징이 되는 이 독립선언서, 여기에 기독교인이 16명, 불교인이 15명, 그리고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국가의 위기 상황을 지켜볼 수가 없었던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운동은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당시에 이제 학생, 노동자, 농민, 여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민족적인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던 거예요.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고 인권을 빼앗고 역사를 빼앗고 언어를 빼앗고 우리의 모든 경제를 수탈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빼앗겨본 자의 그런 억울함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운동은 단일 종교가 주도한 게 아니에요. 민족 전체를 이끄는 그러한 비폭력 운동으로 종교를 초월해서 연합했던 거예요. 아쉬운 것은 천주교인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못하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 자체는 즉각적으로 바로 독립을 달성해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국내외에서 한국의 독립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지를 국제사회가 알게 만들었어요. 1929년 4월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해 준 거예요. 제가 이 상하이 임시정부를 가봤거든요. 아주 허름하고 낮은 한 3층짜리 건물이에요. 여러분, 상하이 가는 기회가 있으면 꼭 들려보시기 바라요. 대한민국이 민족 자유를 찾고 인권을 찾고 역사를 찾고 언어를 찾고 모든 수탈하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진 국민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에 우리는 최소한 응답할 수 있는 역사의식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게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에 빠지고 이기주의에 휩쓸리고 도덕적 타락에 빠져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에 있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사순절기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들어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무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의무가 있어서 하는 것보다 더 강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죠. 체납한 사람들 이번에 보니까 세금 내야 되는 뭐랄까요? 그거 세금 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안 내고 숨기다가 들통이 났는데 집에 갔더니 그냥 엄청난 돈을 현금을 쓰레기통에다 그냥 수북히 쌓아놓고 덮어놨어. 위장한 거예요. 금은 뭐야? 금두꺼비가 막 나와요. 세금을 안 내려고 다 빼돌린 거예요. 납세의 의무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의무보다 강한 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뭐야?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돈 벌어서 세금 내는 게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기뻐야 돼요. 물론 뺏기는 것 같아서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민족에게 위하여 백성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지게 돼 있고 복지 사업에 쓰여지고 있고요.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은 축복받으실 거예요. 왜? 그게 굉장히 선한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긴박한 역사적 현장에서 수고하셨던 분들의 선혈을 위에 있어요. 그들의 피 흘린 현장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마을, 모든 이런 지역에 피가 안 흘린 데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그 피 흘리신 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죠. 최소한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을 하러 나갈 필요는 없어요. 이미 독립이 돼 있으니까요. 전쟁하러 나갈 이유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전쟁이 끝난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위협받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핵 위협을 받고 있어요. 북한이라는 하는 나라가 우리를 이제 민족이라고도 생각 안 한답니다. 그래서 모든 총뿌리와 폭탄이 떨어질 각도가 다 우리나라 각 도시에가 있어요. 여러분, 제천도 엄청나게 쏟아질 자리예요. 여기가. 제가 여기 제천에 왔더니 목사님 구원의 방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랬어요. 네, 여기가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곳이 아무리 비가 와도 떠내려갈 일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높아, 강도 없어. 네, 그래서 정말 구원의 방주구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폭탄은 떨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저 단양에 커다란 탄약창도 있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철도가 지나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마비시키려고 폭탄 많이 떨어질 자리예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방공호할 생각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여러분, 저는 민족과 나라 생각하면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특히 지도자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계층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역사의식이 없고 지도자들이 이기주의에 빠졌고 지도자들이 자기 정당에만 치우치고 있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토요일 날 전쟁이 하나가 또 벌어졌죠.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이 3개국이 지금 전쟁하게 돼 있어요. 그 나라에 여러분 47년 동안 자유적인 나라, 자유가 뺏긴 나라, 그 이란의 그 하메네이인가 이 할아버지에 의해서 짓눌렸어요. 다 그 나라의 여성들은 다 차도를 써야 돼요. 히잡을 써야 되고 어디 가서 뭘 자유를 얻게 못하는 나라잖아요. 자유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 나라가 47년 전에 우리나라 같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테헤란로가 있잖아요. 서울에 테헤란로. 우리나라랑 사이 좋을 때 외교관계에서 만든 서울 강남에 있는 거리예요. 테헤란에는 서울의 거리가 있어요. 서울의 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오가던 나라예요. 근데 거기가 완전히 47년 전에 혁명이라고 할까 뭐가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나라가 그 임금과 모든 사람이 쫓겨나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게 지금 그들의 모습. 그래서 지금 저들을 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경제 제재를 당해서 가난하게 살아요.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나라인데도 지금요 가난하게 살아요. 여러분, 이런데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그 백성들은 한쪽으로 기대가 있어요. 자, 이제 자유가 오겠구나. 이제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겠구나. 사회적으로 자유가 오겠구나. 그러는데 동시에 그들 한쪽에서는 새 정부를 이루어야 될 지도자들이 4분 5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될지 이거 나서서 좀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일제시대에 딱 하나로 집결된 게 아니에요. 친일파도 있었고요, 민족주의자들도 있었고요, 독립투사들도 있었고요, 현장에서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너무나도 4분 5열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임시정부 안에서도요. 그런데 마침내 우리의 독립은 우리들이 찾아내지 못하고 미국에 의해서, 연합군에 의해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하는 바람에 우리에게 독립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 속에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노력했고 수고했고 피 흘렸고 울었고 눈물 땀 흘렸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의 손길이 연합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죠. 이걸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후 에스더가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 속에 왕궁에 있는 왕비라 해갖고 살아남을 거라고? 너 하나 살아남을 거라고? 너 하나 살아남을 거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길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거고 너희 집안은 멸망할 것이다. 너 이때 왕비가 되어 있는 이유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지 너 어떻게 알아? 그러니 너 결단해 하고 요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왕후의 자리를 포기할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에스더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아마도 하나님, 저를 여기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면 좋아요? 여러분, 에스더를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 가서 살 이유가 없는데 거기 살고 있잖아요. 그들은 바벨론 왕이 등극할 때, 정복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1차 포로 때 끌고 온 사람들이에요. 2차 포로 때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들은 몇 차례에 걸쳐서 끌려와서 그 나라에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생각하면요 거의 2500년 전 일입니다. 아헤수로 왕이 2500년 전에 그 나라를 20년간 다스렸어요. 그의 부인이 바로 에스더예요. 여러분, 그때 민족이 위기가 온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서도 위기를 겪어서 겨우 거기까지 끌려가서 살고 있는데 이제 남의 나라에 가서 아주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게 다 죽게 된 위기에 놓였을 때 이거야말로 뿌리가 끊기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금식의 시간이 되었던 거죠. 또한 그 여인은 왕에게 나가서 왕의 생각이 바뀌도록, 왕이 그 모든 걸 좀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데 왕 옆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올 수도 없는 거예요. 다가가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르기 전에 오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가 부르기 전에 오는 자는 죽이겠다 그랬어요.
왕이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냐? 왕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의 전 부인이 왕의 명령을 무시했어요. 안 들어먹었어요. 그래서 모든 대신들과 모든 손님들 앞에서 왕이 창피를 당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요, 그 부인을 폐위시켜버려요. 왕비 자리에서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다시 뽑은 왕비가 에스더예요. 왕의 권위가 떨어지게 만들었던 왕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 왕비가 내 허락 없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 안 오면 또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 달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남편 얼굴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너 가서 왕에게 말해라고, 이 위기를 말해라, 너 어느 민족의 사람인지 말해라, 이걸 한 거예요. 그때까지 에스더는 유다 민족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채로 그의 미모로 인하여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바쳐야 되느냐? 자기 신분을 밝혀야 돼요. 내가 어느 민족의 소속인지를 말해야 돼요. 자기 민족이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음을 또 호소해야 돼요. 이 모든 거를 지금 이 여인 하나가 왕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갈 수 있는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왕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왕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왕 앞에 내가 나타났을 때 화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민족의 사정을 왕에게 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걸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왕에게 가서 접근하여 말할 수만 있으면 너 이렇게 해라 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 앞에 나섰을 때에 에스더를 보자마자 왕이 그냥 반색을 하며 맞이하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세운 규칙을 무시하고 왕이 반색하면서 맞이한 거예요. 아, 왕비야, 네가 왜 왔냐 이렇게. 그때 에스더는 임금에게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으니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잔치를 베풀 텐데 왕이시여 오십시오. 왕이시여 오십시오. 잔치를 펼치고 초대하는 초대장주로 가는 것처럼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2번을 그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뭔가를 요구할 것만 같고 뭔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생각이 뭐냐 왕비, 네 생각 뭐냐, 네가 원하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에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내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아니 어느 놈이 네 민족을 다 죽이려 하냐. 그때 같이 데리고 들어가 있던 이 총리하는 이 하닥,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내 민족을 12월 30일 날 다 죽이게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12달 때 30일 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왕이 진노하잖아요. 네가 그런 조작을 한 거냐? 내게서 왕비를 사라지게 만들려고 한 거냐? 여러분 보세요. 왕이 완전히 에스더 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줘요. 12월 30일 날 다 죽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에게 새로운 법을 하나 줍니다. 그 전날, 그러니까 12월 30일이 아니라 12월 29일 날 너희를 죽이려는 자들을 다 죽여라. 오히려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왜? 왕이 명령한 명령은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12월 30일에 대한 건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 명령을 내린 거예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29일 날, 그 전날 싹 너희들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들 제거하라. 그들에 대하여 죽여도 죄로 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바로 기도에서부터 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한 개인의 문제만 풀리는 게 아니라 민족의 문제가 풀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백성들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기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내용 속에 우리는 뭘 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독립선언서에 보면은요, 몇 가지 주요 테마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자주 독립 국가다 라는 걸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포하노라. 이게 여러분 독립선언서의 서두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유 독립이 된 나라에서 살고 있음에 감사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도 억압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건 복입니다. 제가 세계 여행을 해봐도요,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 없어요. 나 이 나라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이 나라의 국민이 된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면 거의 못 들어갈 나라가 없어요. 북한 빼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특권입니까? 우리나라 여권의 가치입니다. 우리나라 급시 좋아요. 여러분, 미국인들도 그렇게 못해요. 미국은 적국이 많아가지고요, 못 들어오게 하는 나라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은총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독립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세워졌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독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말이면 독립투쟁은 못해도 감사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할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정의와 인도와 생존과 존영을 위해서 독립을 지향한다고 하는 선포에 근거하여 이 백성이 이 나라에서 정의를 이루고 살아야 되고 인도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서로 상생하면서 번영할 수 있는 정신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인류 존영을 위하여 일하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유엔에 많은 세금 좀 내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가치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힘 있는 나라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떠한 곳에서도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은 가장 큰 폭력입니다만 여러분, 폭력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립선언서에는 비폭력 저항운동이에요. 비폭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향하여 총알이 날라와도 비폭력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얀 두루마리, 여러분 두루마리 흰 한복을 입은 이들이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 입었던 많은 여러분 당시에 학생들이 제일 앞장서서 총알을 맞아가면서 간 거예요. 비폭력으로. 누구 하나 돌 던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민족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고갈되고 힘들어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그래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갈 길을 못 열어요. 너무 사회의 장벽이 높아 보이고 너무나도 나아갈 길이 좁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희생하며 싸워갔던 이런 선열들의 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 역사의식을 갖고 책임의식을 갖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낼 수 있는 차세대의 일꾼들이 되도록 준비시켜야 돼요.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하면서 결혼을 포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 세대나 우리 세대들은요, 가난해도 결혼했잖아요. 먹고 살 게 없어도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코드는요, 생존의 코드가 아니라 안전의 코드예요. 안정. 내 인생이 안정되지 않으면 나는 결혼 못해. 경제적 기반이 안정되어야 되고
주거 환경이 안정이 되어야 되고, 내가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에 기를 수 있는 여건이 열려야 안정이 되어야 돼. 그래야 내가 결혼할 힘이 있지.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래의 우리의 보통 전통 가치관으로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돼. 그 기도해 주셔야 돼. 측은히 여기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 한반도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가 전쟁이 있으면 안 돼요. 늘 전쟁의 위협이 있어갖고요, 여기저기로 대포를 쏘고 말이네, 미사일을 쏴대니까요, 세계에서 이 나라로 경제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움츠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식이 6,000대가 넘었다고 막 알라났잖아요. 불난리가 났다고.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돈 빼가고 있어요. 팔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이지 생각만 있으면 한번 열어보면 알아요. 주식시장 딱 열어보면 외국인은 빠져나가고요, 기관과 개미들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사고 있어요. 어떤 날 보니까요, 기관도 다 빠지고요, 국민들이 다 사더라고요. 네, 정신없어요. 돈 벌기 위해서 정신이 없어요. 나라는 위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위기감이 있어가고 국민연금에 들어가 있는 기금이 지금 여러분 국가 살림에 쓰이고 있다는 거 아셔요? 위기라는 뜻이에요.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강해지고 안정이 되려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돼요. 이 조그만 나라 살림이 자그만 파이 가지고 뭘 해먹어요? 외국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 돈이 들어오려면 이 나라가 평화로워야 돼요.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정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생명줄이 흘러가요. 그래야 피가 흐를 수 있어요. 이 큰 그림을 보시면서 역사의식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지배를 당하고 남에게 먹혀버리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못 누립니다. 다 빼앗기고 다 부서집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점령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겠어요? 다 빼앗깁니다. 다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생각하시면 깨어 있어야 되고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3.1절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역사 설교를 한 거예요. 역사의식을 가지시라고. 이번 사순절기에 우리 함께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